제목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영원하신 이십니다. 그러므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일반 은총은 해와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나 믿는 자나 해와 모든 그 난리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러면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거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복음은 태초 이전의 말씀, 천과 지가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선지자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의 날, 거룩한 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날을 예배드려 나아갈 때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복을 받는 그 이후에 마지막은 뭐예요? 축도를 하는데 그냥 축도하기 이전에 나가요. 그럼 예배에 성공한 것일까요? 성공하지 않은 것일까요? 전혀 성공하지 않아요. 끝까지 축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장수와 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한 기름 부은 하나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한 부귀와 장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축도를 받고 난 다음에 예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부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날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교만한 자를 어떻게 돼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인 것입니다. 겸손은 곧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겸손이 아니라 세상의 겸손은 그 뜻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겸손한 자인데 그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 중에 또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누구한테 줘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동력, 거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나를 이르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리를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리라. 교만한 자가 그러한 마음을 무슨 거예요? 그런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의 신앙이 기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이 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모든 무릎을 꿇어 모든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죠. 그래서 정직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마음을 정직한 자. 우리께서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과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은 무슨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정직. 꿈이 없고 바르고 곧다라는 것입니다.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경에 여기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죠. 지렁이가 무능한 것처럼 지렁이가 무능한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렁이처럼 낮추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는 에게 그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여지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시편에 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것이 구원을 얻을 만한 참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요?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런 입정에까지 목이 잘려서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정직한 세례 요한이 왜 목이 잘려나가요? 네. 왕이 그 동생의 부인을 그렇죠, 맞죠?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드러내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그 여자의 그 부인의 딸이 앞에서 딸이 엄마가 너 왕님 무엇을 구하면은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나한테 가지고 오게끔 왕한테 말해라. 그렇게 함으로 그 딸이 아름답게 춤을 췄을 때 왕이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조녀가 그 어머니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직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정직한 말할 것에 대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정직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할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나 너희는 어디든지 가든지 말할 것을 우리의 입에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하늘에 계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 자들이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어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의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 끝에서부터 오라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1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싫어버리지 아니하시되 의지하는 자.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절 5절은 마지막 때에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를 믿으면 겸손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에 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겸손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그 치료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로라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로다. 복은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 의식주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주거할 수 있는 것을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나 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나 영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러므로 구약에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와
또한 율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그 율법으로부터의 그 모든 것을 마지막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서 요한을 통해 그 세례를 주실 때 그 에덴 동산의 죄와 원죄와 또 율법으로 그 죄와 그 모든 것을 예수로부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로부터 이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있던 죄의 모든 그 결과는 뭐예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서 낙타털을 얻고 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욕심이 없는 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들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낙타 그 껍질에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그러므로 그 모든 그 에덴으로부터 그 다음 율법으로 했던 그 모든 죄를 예수로 말미암아 이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법과 신약의 새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을 삼을지어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 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화평방송과 합평교회는 겸손과 정직을 믿음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